장년들이 20%. 이상한 일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중원 앞에 장년이 한 15,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 정도니까 몇 명이에요? 한 3,000명 정도밖에는 출석을 안 한다는 거죠. 3,000명인가요? 그죠? 30%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우리 안산교회는 지난 안식일 어린이들 다 해서 약 9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참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수록에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겠죠. 죽은 자들을 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뭘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지구는 누구에게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주권을 그냥 막 뺏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 데서나 기적을 하시지는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만 행하시냐면 당신의 영역 안에서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영역이 아닌 데서 기적을 하시면, 기적을 행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자기 영역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뭐를 제공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뭘 돌리는 방법?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언제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를 통하여.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영광 안 드려도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런, 우리 백덕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보고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손해보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꼭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꼭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 예물을 구별하는 것,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를 마치 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왜 자꾸 우리들더러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자꾸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합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배가 멈춰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 낮추시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거를 직설적인 화법으로 번역을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뭐 했다고요?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understand, 이해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왜냐, 우리보다 더 어디에 처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은 데로, 우리의 형편보다 더 낮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중에 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있다? 대답을 하세요. 없다.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이 다 맞췄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그 형편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요하신 분인데 누구와 맞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뭐 하려고? 동참케 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난 시간에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다가 제가 마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디까지? 속 사람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아가서 1장 4절.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961페이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이 처녀들로 나타나는 이 상징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은 드디어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침궁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궁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이 술람미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입어서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연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솔로몬의 정식 부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침례인 거죠. 그죠? 네. 자, 이 침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왕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 장소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의 겉과 속이 진정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하여 갈 때에 우리는 정식 신부로서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격이 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에도 품격이 있어요. 우리한테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서도 나름마다 다 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침궁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이 시골뜨기 바시남에는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정식 합법적으로 솔로몬의 왕으로서 침궁으로 데려가는 그 이유가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찾을 만한 게 있나요? 뭐가 그 이유가 될까요? 네? 내 사랑이 어디에서 지남이라?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솔로몬을 가진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보다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이 여인이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가진 그 사랑이 뭐하다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 우월하다고요.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화요일,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하고 행복하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내가 얻어야 할 그것이 너무 값진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를 해야만 날이 됐어요. 그럼 그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쁘십니까? 이 통계를 냈는데 재림교인들이 제일 안 웃는데요. 제일 안 웃고 표정도 없고 예배 드릴 때 소리도 잘 안 내고 반응도 안 하고 아멘도 제일 안 하고. 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재림교회만 왔다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는 뭐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조차도, 재직들 입에서조차도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원회를 하거나 뭐를 하면은 무슨 이렇게 우리 발전을 위해서 뭐 회의 한자 모이면은 제일 먼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고 더 뭐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뭐가 아멘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안산교회는 그런 거를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방긋방긋 웃고 잘 웃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인데요. 쿰란이 이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면 평화예요. 뭐라고요? 평화. 안 따라하면 평화가 안 돼요. 뭐라고요? 한 번에 하면 좋은데 뭐라고요? 평화라고. 이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면 영원한 평화, 또 끝이 없는 평화. 한 번 빵꾸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최장로님 지금 저를 보고 눈웃음을 치고 계세요. 제가 마스크를 다 써도 다 보여요.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이 없는 평화. 누가 오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화가 모이면 풍성한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평화가 돼야 돼요. 맞죠? 난 저 사람이 돼야 나도 해.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해도 나부터 뭐예요? 평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합법적으로 지위를 얻어서 신부만이 갈 수 있는 그 침궁으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 임금에 대한 그 가진 사랑이 뭐보다 낫다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 어디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녀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늘은 평화한 곳이니까요. 그 어떤 세력도 하늘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들은 하늘은 뭐 하지 않아요?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스러운 사람들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따라하면 평화 안 돼요. 평화스러운 사람 돼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32편으로 가죠.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에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친궁으로 합법적인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진 사랑이 뭐보다 우월해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부터. 그렇지 못한 여인이 합법적인 지위를 얻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초월하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보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뭐 해야 된다고? 우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 기준이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여인이 합법적으로, 그렇지 못한 여인이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여자가 가진 사랑이 세상에도 얻어지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우월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왕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보다 우월하다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돈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물질보다 우월하다면, 우리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 다른 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사랑덩어리. 나는 사랑덩어리. 오늘 이렇게 오셔서 코로나 위기지만 하나님 앞에 온 것을, 하나님은 아하,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자가 아멘하라고 해서 또 아멘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 그것도 사랑이구나.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초월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좀 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 5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이, 막내 여동생이 누구의 사랑을 받으니까?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여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질투를 해가지고 못 나가도록 어디에 넣어놨어요?
포도원에 가두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 얼어 죽을 놈의 사랑.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 예수는 무슨 놈의 예수. 일이나 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원 지기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검어요. 눈만 뜨면 나가서 뭐 해야 되니까? 포도원 밤매야 되니까. 뭐와 같냐면 어느 정도 같냐면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게달. 게달이 뭐예요? 여러분 게달 아십니까? 이 수달이라고 하는 그 가죽이에요. 검은데 얼마나 검어요? 까맣다 이거예요. 그것도 오라비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자신의 몫은 못 지키고 이제 남의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살아야만 되는 참 기구한 팔자가 되었어요.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자의 얼굴이 검어요. 기미와 주근깨가 햇빛에 일광에 쪼여가지고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검다는 것은 뭐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관리를 못했어요. 얼굴에 로션 하나 찍어바를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살결이 희고 부드럽고 빼어나야 되는데 화장 한번 못 해본 형편, 그런 처지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럴 때 그러는 거야. 시작. 고양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어디다가도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금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새카맣고 못생기고 포도원 지기고 내 것도 못 지키고 형제들에게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처지지만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맞습니까? 난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뭐 했으니까? 맞추어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랑은 맞춘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지에 다 맞추신 거예요. 이 게달의 장막은 늙고 병든 염소의 가죽, 그걸 까맣게 물을 들이면 그게 그 당시에 쓰였던 맨 천막 가장자리에 치는 거예요. 늙은 염소의 가죽이에요. 구멍이 나고 늙으니까 이제 털이 어떻게 해요? 숭숭 빠져요. 그리고 뻣뻣해서 쓰지를 못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한의 추위와 헛간의 가장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기 못 들어오게 쳐놓는 나 엉성한 구멍이 숭숭 난 그런 가죽밖에 안 되는 그런 난데, 그럴지라도 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뭐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내 얼굴이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그거예요. 나는 왕의 합법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그러니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기미와 주근깨가 많고 키도 크지도 않고 아름다운 구석은 하나도 없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시골에서 밭이나 매는 안악, 아무도 봐줄 것 같지 않은 초라한 여인, 그러한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이 여인의 얼굴은 왜 검은가? 눈만 뜨면 어디에 가야 되니까?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일광에 햇빛에 어떻게 돼요? 타니까. 그리고 왜 미움을 당했어요? 니까 짓게 무슨? 니까 짓게 무슨? 자격도 없는. 그래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솔로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죠? 왜 다시 오세요? 누구 때문에? 한자로 누구 때문에? 큰 소리로 누구 때문에? 자신감 없게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자신감 없게 하면 일어나라 그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데리러. 맞죠? 나예요, 나. 신앙의 중점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돼요. 우리 안산교회의 자랑해야 돼요. 위대한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으시죠?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목사님 무슨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꾸 따라하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의 처지에 뭐 했다고요? 맞추셨다고요. 그게 빌립보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췄다는 말은 겸손해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에 뭐 했다고요? 맞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맞춤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해 보시죠. 맞춤 사랑. 야, 기가 막혀요. 맞춤 사랑.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치료책은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얘기했어요. 큰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 째째한 사람은 얕은 사랑한다. 틱틱거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는 깊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로 살았어요? 시몬으로 살았어요. 시몬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뭔 갈대? 조금만 바람 불면 뭐하는? 팔랑팔랑 뭐하는?
중심도 못 잡고 뭐하는? 왔다 갔다 갈 때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은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아셨죠? 흔들리지 않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몬아, 삭개오야, 사울아.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말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어 대백과 사전에 남에게 속박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자유라고 했어요. 근데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유,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예요. 자, 이거는, 이 프리덤은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자유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전사님하고 나하고 광덕산을 올라갔는데요. 올라가가지고선 이제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 뒤쪽으로. 그죠? 꽃빛 공원인가요? 거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뭐 와동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거기서 또 집까지 걸어왔어요. 큰 길을 따라서. 은근히 멀더라고요. 은근히 멀어요. 근데 또 가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근데 그 길을 터벅터벅 오자니 다리도 아프고.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나는 그 길을 좀 편하게 행복하게 가고 싶어요. 근데 뭐 해요? 처지가, 내 다리가,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나를 뭐 하지 못하게 해요?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변 여건이. 나는 뭐 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배부르고 싶은데 주변 여건이 배부르지? 나 지금 마스크 먹고 싶은데 뭐 하지 못해요? 그죠? 지금 마스크 먹고 싶은 게 내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못해요 지금? 못 벗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벗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나오는 자유. 나 지금 자고 싶어요. 예? 근데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뭔가. 나 설거지 하기 싫어. 저녁 하기 싫어요. 성경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솔직히 뭐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거는 자유고, 그죠? 해야만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형편에 따라 그 자유가 지금 다 침해를 당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자유. 뭘 하고 싶은데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도 못해요. 그게 이제 프리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 뉴욕 항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 자유를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프리덤이 아니에요.
리버티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나에게 빵이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자유를 말할 때도 이 프리덤이에요. 저기 리버티예요. 안중근 의사가 자유를 달라고 그랬죠? 그 자유가 뭐냐면 리버티예요. 근데 이 리버티가 뭐냐면 능력으로 번역이 돼요. 자, 나 배부르고 싶은 자유가 충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능력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아프지 않고, 그죠? 행복하고 싶죠? 그죠? 근데 내 안에서만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외부에서 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안 늙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마다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유케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 성경엔 리버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하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자동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나 화 안 내고 싶고 웃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뭐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승질이 나는 거야. 내 이 본능이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해지고 싶은 이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을 이야기를 아십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처음엔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에도 가고 뭐 약도 사고 병원에도 가고 막 노력을 했는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여인은 병이 낫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혈루병은 이 하혈을 하는 계속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그 사이에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이라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누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갔어요. 의원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얻는 대가로 자기가 가진 뭘 줬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줬어요. 근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여인의 주변에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죽어가던 차에 그랬어요. 다 허비하고 이제 뭐 하는 날만 기다려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약을 살래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제 능력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나 이 여인은 뭘 하기를 원해요? 당장이라도 혈루병으로부터, 그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소리를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뉴스를 들어요. 무슨 뉴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럼 예수는 뭡니까? 또 다른 능력자인 거예요. 자기 혈루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자기는 뭐가 없어요, 이제. 그 능력을 살 만한 뭐가 없어요. 지불할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소문을 들어요? 돈을 받고 해요? 돈을 안 받고 해요? 뭐 있는 사람만 고쳐요? 아니죠. 뭐 가난한 소년에 뭐 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는 거야. 그래서 뭐를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아하, 누구한테 가면 되겠다. 이 능력자한테 가면 되겠다 하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눠요, 지금 이 여자는. 이 힘이 없어서. 그럼 뭐 할 수, 걸어가겠어요? 뭐 지팡이 짚고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뭐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뭐를 얻으려고? 뭐를 얻으려고? 능력을 얻으려고. 리버티, 뭘 얻으려고? 능력을 얻으려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다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앞옷자락을 만졌어요? 뒷옷자락을 만졌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주변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 명동을 나가봤는데, 명동 성당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가요. 나는 일리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그 골목에 모인 사람 다 해봐야 1000명도 안 돼요. 근데 장정인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요. 사람들이 뭐 하니까? 미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이게 에워싸고 다니거든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에워싸 밀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 예수님 가까이 갔을까요? 그것도 옷을 만질 만한 가까운 거리로. 네? 네, 그게 엘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코마이. 자, 예수님은요,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서 뭘 얻으려고? 자, 지금부터 능력이에요. 뭘 얻으려고? 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나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가다가 능력을 얻으러 가다가 죽더라도 자기는 뭘 얻어야 되겠다?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여인의 간절한 집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로 갔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each other, 서로로 돼 있어요. 그럼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간 것이 많아요? 졸려워요? 이제 8시 반도 안 됐는데 졸려면 어떻게 해요? 초저녁 잠 많으세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간 것이 훨씬 많아요. 여인이 능력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 뭘 다할 때?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뭐 했어요?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몇 개의 다리?
한 사람이 다리가 2개니까 10,000개의 다리가, 몇 개의 눈이, 10,000개의 눈이, 그죠? 몇 개의 귀가. 아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전리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이 어떤 여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뭐를 얻기 위하여? 큰 소리로 뭘 얻기 위하여? 자기한테 오는 거를 예수께서 아시고 뭐를 주기 위하여? 뭐를 주기 위하여? 능력을 주기 위해, 리버티,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여인에게 누가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올 때 정말 능력을 갈급하고 오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자유, 진짜 하나님이 주는 구원,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 여인을 덮고 지나갈 쯤에 여인이 자각을 해요. 그리고 손을 뻗어 옷을 잡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간이 다 됐네. 예수님이 마무리는 줘야죠. 예수님이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요, 자기에게서 뭐가 나간 줄 아시고, 성경으로 되어 있죠? 뭐가 나간 줄 아시고, 무슨 능력? 누가 원하는 능력? 확실하게 해서 누가 원하는 능력? 자격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디스차즈라고 되어 있어요. 방전됐다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방전됐다고요. 장로님,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한 번 만짐에 예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쏟아 넣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방전됐다고 그랬어요. 방전됐다고. 정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방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 간곡하게 원해서, 하나님 앞에 뭐해서? 원해서, 능력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하고 출입하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 하나님만이 나의 힘, 그거를 외치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공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